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14절, 15절에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가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이후에 여기에 대한 부가 설명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겠지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기도가 다른 기도의 제목들은 한 번으로 끝나는데 이 기도의 제목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렇게 두 번, 세 번 다시 반복하며 강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이렇게 문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말씀을 좀 쉽게 만들어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2절의 이 기도를 이제 둘로 나누면 두 가지의 내용이 있죠. 첫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걸 요약하면 죄사함입니다. 이웃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둘째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죄사함, 역시 죄사함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앞은 내가 누군가에게 죄사함을 하는 것이고 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죄사함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걸 하나로 다시 묶으면 전부 다가 죄사함에 대한 내용이죠.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크게 이 내용은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성도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성도는 이미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그리고 장차 지을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살아갈 때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죄 없이 사셨습니까? 죄 없이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이야기죠.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기도도 못 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죠. 회개해도 돌아서면 다시 죄 지을 거라는 사실을 나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도 못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는 이유는 아직까지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과거의 죄와 지금이 현재의 죄와 그리고 앞으로 장차 지을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짊어지고 가신 그곳이 십자가죠. 한 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용서가 이루어진 곳이 십자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한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을 뜻하는 하나님의 수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7번까지 용서할까요? 이 말은 완전을 뜻하는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수까지 제가 용서를 할까요? 이거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을 7번이나 용서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대단한 일이죠. 나에게 사기를 쳐서 아주 큰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한 번 용서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나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2번 용서해 주었습니다. 또 사기를 쳤습니다. 3번 용서해 줬습니다. 또 사기를 쳤습니다. 4번, 또 사기를 치고 5번, 이렇게 7번까지 용서한다는 말은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7번이나 사기를 똑같은 사람에게 당하면 이 쫄딱 망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7번이나 용서할까요? 이건 베드로가 정말 엄청 큰 마음을 먹고 예수님께 내뱉은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7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런데 돌아오는 예수님의 대답은 뭔가요? 22절에 7번이 아니라 몇 번까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건 그냥 단순히 수학적으로 490번이다. 490번을 용서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7이라는 완전한 수에 70번이라는 완전한 수가 곱해지는, 완전과 완전이 만나면 뭐가 됩니까? 이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완전과 완전이 만나면 영원히 된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용서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7번 용서하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세상에 영원히 용서해라, 이거 여러분 사람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부부싸움을 하면, 저와 제 처가 부부싸움을 하면 제 처가 한 10년 전 이야기부터 끄집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첫 애 놓을 때 혼자 가서 애 놓은 거, 둘째 애 놓을 때 또 혼자 가서 애 놓은 거, 제가 잘못했죠. 섭섭할 만 해야겠죠. 섭섭한 거, 속상한 거, 그렇게 쌓인 이야기들을 다시 끄집어내죠. 지나간 일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이유가 뭡니까? 용서가 안 되었으니까 이거 다시 끄집어내는 거죠. 용서가 되었다면 지나간 일들 들춰낼 이유가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되니까 품고 있다가 터져 나오죠. 곁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도 용서가 안 되는데, 그래서 한 권사님이 저에게 부부 사이는 평생 왼수다 이렇게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어쩜 이리도 기가 막힌 표현이 있는지, 곁에 있는 내 남편, 곁에 있는 내 아내도 용서를 못 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것도 영원히 용서해라, 이건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잠깐만요. 우리 다시 본문 12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아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한 번, 두 번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용서는 영원한 용서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14절과 15절도 보시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 말씀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영원히 용서할 수 있나요, 없나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내 남편, 내 이웃도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웃을, 그것도 영원한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는 용서하지를 못하는, 그래서 너희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아니요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여러분 정말로 용서의 사람 되셨습니까? 누가 때려도 잠잠할 수 있나요? 누가 내 자존심을 확 건드려도 내가 꾹 참을 수 있습니까? 앞에서 내가 너무 날카로운데 정신없이 난리를 쳐도 잠잠할 수 있나요? 누가 내 자녀를 크게 상하게 했습니다, 잠잠할 수 있습니까? 진짜 그런 사람 되셨습니까? 정말로 원수 사랑하는 사람 되셨나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불가능한데 누구는 이걸 하시나요? 우리는 영원한 용서가 불가능한 존재인데 누구는 영원한 용서를 하시나요? 하나님은 영원한 용서를 하시죠. 그 하나님이 영원한 용서를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영원한 용서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람이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사람이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말씀을 지켜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누가 다 이루시나요? 사람이, 우리가 이루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율법을 다 이루어내시죠. 어디서 다 이루어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율법을 내가 다 지켜내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켜내겠다 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유대인들이고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용서를 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또 이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그럼 너희 하늘 아버지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한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도 절대 안 되죠.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땅에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 얘들아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해 줄 거다. 그러니 늘 용서하며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 정말로 용서를 받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도 내가 용서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뭔가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나는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예수님 믿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았더니 세상의 예수님은 나의 죄를, 나의 잘못을 한 번, 두 번 용서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는 죄가 많아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너무 죄송해서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가 아니라 그 영원히 용서해 주는 예수님 앞에 담력을 얻어서 날마다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늘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날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요한일서 1장 8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이 죄를 회개하면 날마다 내가 짓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용서는 영원한 용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늘 반복적으로 똑같이 죄를 짓지만 늘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짓지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나 죄송스럽고 볼 면목이 없지만 예수님의 그 영원한 용서를 알기에 회개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아들의 피를 보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기에 담대히 회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는 날마다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용서가 영원한 용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 너무 감사해서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한 발자국 더 나아가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되 영원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도 아니라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영원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예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내가 뭐라도 좀 드리고 싶은, 이 은혜를 갚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건 참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오면, 그런 마음이 오는 감동대로 하나님을 섬기시면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죄 용서를 해줬으니 이제 나를 섬겨라 라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살과 피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정말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대접하고 싶어하는 이 기특한 마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기록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마리아, 이 여동생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정말 너무 잘 대접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음식 준비를 했겠죠. 너무너무 분주했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너무 바쁜데 내 여동생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편안히 앉아있는 동생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동생 보고 나 좀 도우라고 해 주십시오. 예수님 잘 대접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바쁜데 저렇게 앉아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41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하려고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런데 이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들입니다.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은 너무나 기특하고 가득하지만 화를 내는 순간, 내 안에 화가 나오는 순간, 나 혼자 한다고 열받는 순간 이건 전부 다 거품처럼 화르르 날아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긴다 한들, 아무리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 한들 그 마음은 기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셈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다니엘서 볼 때 배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행위, 하나님을 위해서 바쳤던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도 셈하지 않습니다. 이건 전부 다 날아가 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날아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셈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이죠. 내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잘 듣고 돌아가면 됩니다. 교회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이군요, 이거 믿고 돌아가면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아파서 내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내 마음에 쏙 들어서 너무 좋아서 아이고 선생님 힘드시죠? 피곤하시죠? 쉬세요.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이러면 됩니까?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아파서 병원에 갔으면 의사와 간호사의 섬김, 의사와 간호사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내가 예수님께 뭘 드릴까? 내가 예수님께 뭘 할까? 그렇게 오는 곳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면 못 삽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 만나고 가야 됩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 믿는 믿음 받아야 됩니다. 하고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살과 피를 먹고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 신앙과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용서와 회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 나는 이 말씀은 너희가 이웃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해 줄게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너희는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라는 뜻입니다. 나는 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죄인인데 이런 나를 영원히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군요. 그래서 성도는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도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성도는 그 예수님의 영원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죄사함의 회개를 하며 나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죄가 뭐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어집니다. 죄가 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할 텐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죄가 나오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죄, 그리고 내가 날마다 범하고 있는 나의 죄, 이 죄가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완전히 엉뚱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 수련회를 가면 이제 그때는 제가 어릴 때는 수련회가 3박 4일의 수련회였는데 수련회만 가면 이제 밤에 회개를 시키죠. 우리들에게. 첫째 날 회개하고 둘째 날 회개하고 그리고 셋째 날 회개하고 첫째 날, 둘째 날 회개하고 나면 이젠 더 이상 회개할 목록이 없습니다. 내가 회개란 회개는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는데 계속 회개를 시키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회개가 안 나오고 짜증이 나오죠. 화가 나죠. 다 했는데 뭘 회개하란 말인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회개하라 그랬는데 나 다 했다고 짜증이 나니까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고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죄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지은 죄, 주일 성수 온전하게 안 한 거, 헌금 하라고 주신 돈을 가지고 오락실 간 거, 집에서 지은 죄는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거, 누나들과 싸운 거, 학교에서 지은 죄는 욕을 한 거, 미워한 거, 다툰 거, 싸운 거, 훔친 거, 이런 몇 가지 죄들 회개하고 나면 이제 회개할 게 없죠. 이 의미는 죄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의 개념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죄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죄의 개념은 그 나라, 그 국가, 그 사회가 지정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개념은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이 죄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이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게 죄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으로 오신 이 하나님께 달라붙어야겠죠. 이 하나님 믿어야겠죠. 그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뭔가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멀리하고 안 믿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뭔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의 삭, 죄의 결론으로 죽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런 우리 대신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죄 용서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으니까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 용서, 죄 사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죄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죄는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훔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죄의 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기침을 하고 콧물이 나오고 머리가 아프고 이러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그 증상으로 나오는 것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사랑할 줄 모르고 다투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들이 그 증상으로 나오는 것이지, 죄의 본질은, 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 이 죄를 사해 주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과 다시 붙여놓았죠. 이게 죄 사함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죄 용서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죄 사함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가 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연결된, 죄 사함을 받은 이 성도가 날마다 회개하는 죄란 뭘까요? 날마다 회개하는 죄는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이기심이라든지 나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나의 어떤 탐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건 죄의 증상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남을 속이고 내가 사기를 치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못하고 오래 참아야 되는데 오래 참지를 못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죄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할 목록이 아니라, 이런 걸 회개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을 못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해야 되지만, 내가 용서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지만, 이렇게 끝나면 이건 반성문 쓴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건 죄의 증상입니다.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는 예수님 안 믿으며 사는 것, 예수님께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달라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나의 이 모습을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의 이 기도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시기, 질투, 미운, 다툼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다 포함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 믿음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 주옵소서. 그럼 이제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건 이제 무슨 뜻이 되나요? 죄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죄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은 예수님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죄 사함은, 죄 용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저들에게 전했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저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복음을 주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죄 사함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처럼 나도 예수 믿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이야기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는 오늘 이 하루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저는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네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 믿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의 기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의 기도입니다.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가늠한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시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 여인을 사람들이 데려다가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시험해 보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사람들이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고 늙은이부터 젊은이까지 할 거 없이 다 돌아가고 이 여인만 남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 죄 용서를 받은 여인이죠. 이 죄 용서 받은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를 지은 이 여인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죄 용서를 해주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가서 정말로 다시는 죄 안 짓고 살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고 내 마음의 탐심만 품어도 이게 우상 숭배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의미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의 죄를 영원히 용서했으니 너는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살아라. 너 예수 믿고 살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한 이 여인이 자기 동네로 돌아가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신을 향해서 죽이려고 손에 돌을 들었던 이 사람들에게 저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복음을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나를 향해 돌을 든 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 맞습니다. 나는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저를 심판하십시오. 그러나 이런 나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제 당신을 영원히 용서하실 그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원수들에게 죄사함을 주는 예수를 전하고 너도 예수 믿고 살아라 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성도가 이 기도를 할 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는 나에겐 믿음을 넣어주시고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내 안에 복음 전하는 능력도 넣어주시고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나를 통해 복음이 들어간 곳에 열매가 맺히도록 하십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 기도입니다. 키 크게 해주세요. 예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응답 안 되는 기도입니다. 응답되는 기도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소서,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복음이 들어가 꽃피게 하소서.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기도입니다. 이 한 주 이 응답되어지는 기도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